우리가 지지난주에 요나가 태풍을 만났고 그 태풍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가던 배에 태풍을 내리셨고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고 요나는 부인하지 않고 이 풍랑을 만난 연고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케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생존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늘 태풍 천지일 겁니다. 풍랑 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 삶에 태풍을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요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기에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을 내리신 겁니다. 실상은 요나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요나는 변화됐고 실패자였던 요나가 승리자가 돼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의 배에 풍랑이 대적하게 하셨고 그런 풍랑을 만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요나를 살려보려고 배 사람들은 애를 썼지만 갈수록 풍랑이 더 거세지자 할 수 없이 이 사람 까닭에 우리까지 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고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고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씹지 않고 삼키게 하셨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게 뭐 동화에나 그 다음에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할 수 있었느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사실로 기록해 놓고 믿으라고 그러니 그 무지한 시대 사람들이나 믿을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1891년 6월 달에 영국 사우너스 아틀란타라고 하는 해역에서 큰 물고기가 큰 고래겠죠. 배를 치면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는 다시 정상이 됐고 21살짜리 제임스 배틀러라고 하는 21살짜리 선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수장됐구나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포경선이 그 지역 포경선은 이제 고개를 잡는 배가 아닙니까? 하나 고래를 잡아가지고 육지로 끌고 와서 그 배를 위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제임스 배틀러라고 하는 21살 된 청년이 그 뱃속에서 18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죽지는 않고 몸에 다 색깔이 변하는 변색 현상이 나타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를 병원에서 살렸고 그리고 나서 1909년까지 그가 살았는데 이렇게 그의 묘비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현대판 요나의 묘. 그래서 The Modern Day James Butler. 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네이버에도 들어가 보고 다음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임스 버틀러라는 사람을 치니까 실제 그의 묘비도 나오고 영국에 있는 실제 그 사건이 당시 의사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요나를 씹지 않고 삼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슬란드 같은데 이제 그 고래들이 막 활동하는 거면서 먹이 활동을 할 때 보면 막 입이 막 엄청나게 큰 고래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정어리 때, 고등어 때가 그냥 막 샤끔하게 다니면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정어리 씹지 않고 다 그냥 뱃속으로 집어넣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 하여튼 요나를 씹지 않고 칵 쳐가지고 요나가 뱃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해서 이 요나의 표적이 실제 사건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3일이라고 하면 꼭 72시간, 22시간, 24시간 곱하기 3 해가지고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렇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6시 전에 어리마다 요셉의 장부답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오후 3시부터 자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럼 자정이 된 거야. 하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9시간 지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4시간 지났고 9에다 24 더하면 얼마요? 33시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이 잡아도 5시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38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도 날짜는 3일이야. 우리가 3일장을 지낸다 하면 밤 11시에 돌아가신 분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이거 72시간 동안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여튼 3일 만에 이제 결국은 요나가 토함을 받게 돼요. 그래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습니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오락 취미 활동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치던 사람도 막상 절박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는 존재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기도라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주일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훈구하는 것. 성삼위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요. 그냥 독백하다 끝나지. 진짜 성령이 도와주셔야 사탄이 역사하는 층을 뚫고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고목나무 앞에서나 생명 없는 돌 앞에서 구하는 저 불신자들의 미신자들의 기도가 아니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창조주고 주권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도도 있죠.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묵도도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절규하면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강청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생명 걸고 막 부르짖고 구려하는 강청 기도가 많았어요. 교회마다 통성 기도 시키면 강청 기도가 막 10분, 20분 해도 계속 부르짖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강청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에 강청 기도가 없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강청하며 기도를 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절규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요나는 한 겁니다. 요나가 지금 묵도할 입장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묵도가 가능합니까? 막 우액은 분비돼서 막 시큼하지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바다 수풀이 자기 머리를 다 감싸고 있지. 예? 그 다음에 뭐 눈을 떠도 깜깜하지. 얼마나 어려운 악조건입니까? 최고의 악조건, 악조건 속에서 최고의 시간에,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요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렸구나. 비록 최악의 장소, 최악의 시간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기도를 했구나. 그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의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대. 실제는 누가 던졌습니까? 뱃사람들인 선원들이 던졌죠. 자기 살려고. 실제는 뱃사람들이 던졌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 일을 하시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고. 아멘. 여러분이 한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물고기 뱃속같이 앞뒤 좌우 길이 없고 문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이건 나무개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근원 되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요나는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대. 아멘. 그 선은 나쁜 녀석들이 지들 살려고 나를 던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가운데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삶으로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솔로몬이 헌당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문을 똑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 해주마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역을 만나거든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온역을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전쟁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황충을 만나 나라가 어렵게 되거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한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면 솔로몬 7세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전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선지자였다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본문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이 풍랑을 만난 게 내 까닭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읽을 곳이 많지만 짧게 읽어보십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원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재앙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이 오늘 봉헌되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복된 선언을 해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도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회개 없이 뭘 달라고만 하자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범죄한 내가 철면피한 낯두꺼운 그런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위력이 있는데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가 삼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삼켜. 회개하면 지옥도 그 사람을 삼킬 수 있나 없나요? 회개하면 지옥도 그 사람을 삼킬 수 없어요. 아멘. 회개를 안 하니까 망하고 삼키움을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그 예수님은 복음의 제1성이 사역을 시작하면 제1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도 좋지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잘못 살아갔던 것, 잘못 행했던 것, 잘못 말했던 것, 다른 신을 섬겼던 것, 우상 섬겼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언제 새로워지기 시작했느냐? 돼지를 치는 지업 열매로도 그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돼지 구리에서 탕자는 깨달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데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요나가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지요. 하나님이 흐뭇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제2의 요나로 바꾸시기 위해서 태풍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뜻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거든. 하나님의 작업이 1단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기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이런 게 정신적 동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이고, 두 번째, 미래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남편 예수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 지금은 속썩이지만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식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이 믿음 생활하다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미래의 기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형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형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과거형의 기도입니다. 응답하셨고 들으셨고 건지셨나이다. 아직도 환경은 그대로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의 기도는 막 잡아 당기는 기도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오늘 본문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 대단하지.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래.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믿은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고 받은 줄로, 확실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왔거든 받은 줄로 믿으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래.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나가면서 누가 물어보면 죽었어. 못 살겠어 나. 이러다가 큰일 났었어. 기도는 일껏 맡겨놓고 입으로는 다시 다 쏟아.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오직하면 예수님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시인하고 믿고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고 행동해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백세가 되어 그 몸의 죽은 것 같은과 그 사라의 태가 이미 막혔다는 걸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우리 믿음 없음을 탓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여튼 요나는 그의 기도가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기도이거나 미래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절규하며 부르짖기를 응답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환경에 도전하는 기도였지요.
요나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지만은 지금 요나가 처한 현실은 물고기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고 앞뒤에 눈을 떠도 깜깜하고 우이벽에서 우액은 분비되어 있고 바다 수풀이 자기를 뒤감고 있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환경에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이런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나는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실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셨고 들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세상 전쟁은 아군과 적군 사이에 전쟁에서 이만큼 땅을 차지하면 여기다가 국기를 꽂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쪽을 점령하면 여기다가 또 인공기를 꽂습니다. 점령하는 곳에 국기를 꽂아.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미리 꽂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직은 저쪽이 내 땅이 아니야. 적군의 수중에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미리 정신적으로 승리의 깃발인 여호와 니시를 꽂아놓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앞으로 줄 것이니입니까? 주었노니입니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셨느냐?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다 주고 싶다. 조건이 뭐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줄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만큼, 믿는 만큼 너희 땅이 되게 해줄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예요. 그러면서 실실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겠으면 너와 함께 해줄게. 넌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너는 이 백성이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다 얻게 해줄게. 조건이 뭐예요? 나 여호와를 믿으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래. 그리고 믿고 밟으래.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해줄게. 얼만큼?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저 땅과 해지는 편 대까지 다 너희 지경이 되고 싶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조금 싸우다가 야, 이 정도 됐으면 됐다 하고 전쟁을 멈췄다고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고착이 돼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때 그래도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땅까지 차지하게 함으로 거기다 예루살렘 수도를 확정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땅은 저 큰 강 유프라데에서부터 해쪽 속에 이르는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 레바논에서 다 주겠다. 기회가 네게 주어졌어. 이미 줬다. 밟아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을 치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부왕국 이스라엘 왕이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귀병이여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했는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을 잡으세요. 왕 화살을 잡아서 활을 취하세요. 활을 취하서 활 취하고 화살을 취하고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열어서 쏘세요. 쏴서 이제 쏘는 것만큼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랬으면 한 10번 이상은 쏴야 되잖아. 3번 쏘고서는 화살을 딱 내려놓았어.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보십시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면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3번 허락하시고 3번밖에 왜 안 쏴? 이 믿음 없는 양반아!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은총을 당신에게 베풀어 주려고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는데 내가 쏘는 만큼 승리를 주시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왜 3번 쏘고 말아, 이 어리석은 양반아. 적어도 5, 6번은 쐈어야지. 그래야 당신 생존에 전쟁 5, 6번 해도 다 이길 거 아니야? 하고 혼을 낸 거예요. 아이고, 이거 설교가 너무 세게 나갔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믿음으로 행하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나가 비록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히는 상황은 됐지만 요나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할 일은 꼭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는데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이미 살려주셨고 자기를 성전에 세워주셨대. 아멘.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곤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이 참 피곤하고 곤궁한 지경을 만나면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 그들은 잃었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고 내가 소원한 것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자기를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앞뒤 좌우가 정말 길이 다 막혔는데 앞뒤문이 다 막혔는데 참 난감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라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당나귀, 약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으리까? 그래서 그럼 천국은 텅텅 비겠네요. 그 말이.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할 수 있어.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죽음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실패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37절인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이 아닙니다. 돌 앞에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요나처럼 회개하면서 혹은 절규하면서 믿음으로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읽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 이 기도가 승리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구원을 해주신다.